네,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7장입니다. 역대상 17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First Chronicles 역대상 17장 26,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누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을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단계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복을 못 받으면 그럼 복을 못 누리게 되죠. 복을 받아야지 복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면,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복을 깨닫지를 못해서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을 못 받아서 못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복을 누릴 줄을 몰라서 복을 못 누리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복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무작정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복이었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는 복을 받은 줄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그 순간에는 내가 지금 복 받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내가 엄청난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았었구나.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인생의 그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못 받은 사람인가요?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이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복 가운데서 막 뒹굴뒹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자기에게 없는 것 때문에 그 받은 모든 99개의 복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99개의 복을 다 한꺼번에 그냥 까먹어버린 사람이 아담과 하와인 것이죠. 복을 못 받아서 복을 못 누린 겁니까? 아니면 복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못 누린 겁니까? 본인 스스로가 복을 누리는 것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죄지은 아담이고 죄지은 하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역대상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은 다윗의 그 감사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기도죠. 그러면 이 다윗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다윗과 똑같이 떠올리게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울은 복을 못 받아서 복을 못 누린 사람일까요?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윗하고 비교하면 어떤 면에서는 다윗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외모적으로도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어깨 위로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최초의 왕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복을 못 받은 게 아니죠. 만일 우리 생각대로 복을 받아야지 누린다고 생각을 하면 사울은 복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죠. 그럼 사울은 복을 누린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연 복을 누렸던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복이 지지리도 없어서 복을 한 번도 못 누렸었던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울 앞에서 우리가 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당신 복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람에게 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긴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지지리도 복을 못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죠.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그거를 받아서 더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사울 아닐까요? 사울이 만일 왕이 안 되었다면 그렇게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못된 사람이 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 주어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과 권력 가지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또 왕이기 때문에 또 다윗을 죽인다 한들 왕이기 때문에 그 어떤 책임도 없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그 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불쌍하게 가련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복을 받아야지 누린다 하는 그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물맷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냇가에서 준 5개의 매끈매끈한 돌. 그 시냇가에서 준 그 5개의 돌은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돌멩이에 불과하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누가 주신 복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귀한 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시냇가의 돌멩이라고 무시하고 지나쳤을지 몰라도 다윗은 그 돌멩이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돌멩이들 사이에서 5개의 매끈한 돌을 가지고는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면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돌멩이 가지고 뭘 하라고 하는 거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면 된다. 이거면 충분하다. 뭔가 큰 걸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당신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당신은 복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물맷돌을 가지고 나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군을 무찔러 버리잖아요. 같은 장소, 같은 상대를 만났는데 다윗에게는 그 돌멩이 5개만 있으면은 이거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입장에 있는데 사울 왕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칼이 있었고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창이 있었고 방패가 있었고 갑옷이 있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 골리앗 장군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그 골리앗 장군 앞에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돌멩이 하나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당장에 내가 처단해 버리리라 하고 담대하게 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도 복이 되려 그러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창이나 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이 안 되려고 그러면 돌멩이 하나보다도 못한, 아무리 칼을 가지고 있어도, 창을 가지고 있어도, 갑옷을 입고 있어도 돌멩이 하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냐 싶어도 다윗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복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 전쟁터를 찾아갔을 때에 큰 형이 다윗을 발견을 하고는 다윗에게 막 뭐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장형, 맏형이라고 그런 의미죠. 맏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친형이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개역 성경으로 일부러 이렇게 보았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몇 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의미는 뭔가 하면 다윗에게 주어진 몇 마리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양무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몇 마리의 양밖에는 다윗에게 없었던 거예요. 형들은 많은 양을 치고 있었다면 다윗에게는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이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리틀 플락이라고 작은 양떼라고 그렇게 의미를 합니다. 또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원어에 가깝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With few sheep. few가 아니라 그냥 few예요. 영어에서 그 표현하시죠? few가 되면 많은 걸 의미하지만 그러나 few가 되면 아주 소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몇 안 되는 양을 그는 받아가지고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안 되는 양이 그에게는 엄청난 복을 가져다주는 양이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몇 안 되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한 거예요. 많으면 뭐 많은 것 중에 한 마리 정도 없어지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다윗에게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가 없어지면 엄청난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새끼 한 마리라도 다윗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양새끼 한 마리야 뭐 그냥 그 많은 양떼 중에 새끼 한 마리라고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그 양들 중에 그 새끼 한 마리가 그에게는 엄청난 소중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한 마리의 새끼 양도 빼앗길 수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그 양을 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곰이 와가지고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가면 그거 안 뺏기려고 다윗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거 하나 안 뺏기려고.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까지 양 한 마리 때문에 곰하고 싸우냐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얼마 없는 양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곰하고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자하고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그러면 아니
요것밖에 없는데 곰마저도 와서 뺏어가려고 그런다고. 늑대가 찾아오면 몰라도 곰이 찾아온다. 얼마나 참 심각하고 고민스러운 일입니까? 또 곰이 아니라 또 사자가 찾아온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일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곰이 찾아오면 곰하고 싸웠고 사자가 찾아오면 사자하고 싸운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몇 마리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웠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곰하고 싸운 것이, 사자하고 싸운 것이 나중에 그 저력이 누구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됐고 자신감을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어린 양새끼 하나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용맹한 장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받아야지 누리죠. 안 주는 걸 어떻게 누립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리려고 그러면 어떤 걸 받아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거는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리 많이 받은들 못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2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그 2달란트 가지고 2개밖에 못 남긴다 할지라도 2개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개 남긴 거하고 똑같이 칭찬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큰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누가복음의 말씀 쭉 보면서 보았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 적게 요구할 것이라. 적게 줘놓고 많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지만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그만큼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뭐를 보시는가 하면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누렸느냐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길 원합니다. 복을 받는 것을 맨날 꿈만 꾸는 우리가 되지 말고 복을 좀 누릴 줄 아는 연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리는 연습을 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릴 줄도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을 받아도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기가 막히게 잘 찍으시는 분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인데 사진을 하도 잘 찍어가지고 행사가 되면 그분을 불러다가 막 그 큰 행사에 전임 사진사로 이렇게 막 불러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야, 목사님은 기가 막힌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천만에요. 제가 찍은 대부분의 아주 좋은 사진들 뭘로 찍은 줄 아세요? 뭘로 찍었을까요? 전화기 가지고 찍었다고 그래요. 휴대폰, 셀룰로폰 가지고. 이 스마트폰 이거 잘만 활용하면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작품 찍으려고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좋은 거 가지고 다니려면 조심스럽고 찍을 때마다 조심해야 되고 무겁고, 근데 꼭 가져나간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좋은 기회를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은 항상 언제 어디에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세상에서 편하고 간편하게 뭔가 하면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거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활용할 줄 아느냐, 얼마나 잘 누리느냐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감사기도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윗의 감사기도 가운데 이제 일부분만 우리가 보았는데 그 일부분의 말씀 중에 본문 가운데 이런 표현이 나오죠.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네,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토록 제가 누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실 다윗은 그 받은 복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누리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살았던 사람이 또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복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복은 100배의 복이 될 수 있고 60배의 복이 되고 30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자체가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그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100배의 복이 되고 60배의 복이 되고 30배의 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눈여겨서 한번 보세요.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인데 그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복이 되고 그 하나가 저렇게 하면 화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이 될 것이요. 그렇죠? 복이 따로 저주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어떤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같은 건데 그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이건 세상에서도 이 얘기하는 원리예요. 세옹지마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세옹지마 그 이야기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말을 기르다가 그 말이 도망가 버렸어요. 야, 이거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거 쫄딱 망했다 싶은데 망한 게 아니죠. 그 말이 도망갔다가 이 수컷 말을 데리고 왔는지 암컷 말을 데리고 왔는지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복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살이 전부 세옹지마더라. 참 그렇잖아요. 뭐가 복이 될지 뭐가 화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복 따로 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느냐?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이잖아요.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전부 복 받았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복 받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다 복 받았느냐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의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사사기서잖아요. 복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불행한 삶의 연속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가서 전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사사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곳에서 더 압제당하고 더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저주의 땅이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복된 땅인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복된 땅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땅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귀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주시잖아요. 구원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을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 심판으로 오시는 그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구원의 복된 날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따로 있고 저주가 따로 있나요? 같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고 저주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라고 했습니다. 보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보배를 시온에 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치워 죽이는 큰 바위가 되어버린다. 보배가 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배가 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복인 줄 알고 우리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하나의 전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재밌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듣고 그냥 웃고 재밌다고 껄껄대고 그냥 넘겨버리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고 이제는 그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압니다. 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복 중에 복이 되신다. 목사님, 세상 살면서 그래도 돈이 필요하지 예수 하나님 한들 떡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게 마귀가 시험을 했던 시험의 내용이잖아요.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100번 하나님 아버지 그래봤자 하나님이 나한테 떡을 주더냐 먹을 걸 주더냐 물을 주더냐 뭘 주더냐. 그러지 말고 나를 섬겨봐. 그러면서 시험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돌덩어리가 변해서 떡덩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돈이 생기고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고 보면 떡보다도 귀하신 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돈보다도 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잠깐씩이에요. 요즘 한국의 그 오징어 게임이 하도 뭐 드라마가 유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미국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면 전부 하는 얘기가 스퀴드 게임 봤냐고.
그런 게임 진짜 있냐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세대니까,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게임들 하면서 살았던 세대니까,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많이 해요. 딱지치기 하던 어린 시절. 상대방 딱지 그냥 넘겨가지고 홀딱 넘어가면 그거 내가 가지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딱지 그냥 가져와가지고 그냥 부엌에다가 이렇게 한 곳에 쌓아두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다 한 시대다, 한 차례다. 그 당시에는 그 딱지 한 장이 그렇게 귀했는데 커서 보니까 그까지 딱지 한 장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가지고 뭐 어디다 쓰려고 그걸 그렇게 한 장 더 얻어가려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그랬었는지 지나고 보면은 다 부질없는 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예수께서 가장 귀하게 되시는 그날에는 평소에는 몰랐던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했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그거를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지팡이를 보면 그 지팡이 가지고 그가 싸워야 되는 상대는 누구입니까? 그 지팡이 들고 가서 싸워야 될 상대는 누구예요?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애국왕 바로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100만의 군대하고 지팡이 하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100만의 군대가 복이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팡이 하나가 복이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팡이 하나가 복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복이더라. 100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이 응원하지 않으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더라.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물로 썰어버리시니까 그냥 한 방에 끝나버리더라. 그 많은 군대가 하나님이 그냥 한번 썰어버리시니까, 물로 썰어버리시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절단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는 그 홍해를 갈라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주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장어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다윗처럼 돌멩이 하나도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귀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5개의 돌멩이 주머니에 넣고는 만지작거리면서 만나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골리앗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그에게는 누가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불러다가 자신의 갑옷을 벗어가지고는 다윗에게 척 입히면서 이거 가지고 싸워라. 근데 다윗의 갑옷을 입고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도저히 자기 게 아닌 거예요. 불편해서 못하겠다고. 사울이 칼을 주면서 이 칼 가지고 싸워라 그러는데 이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돌멩이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다윗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니까 사울의 칼로, 사울의 창으로 무찌르지 못한 그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하찮은 거라고 뭐 이런 거밖에 안 주시느냐고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주신 복이었노라.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복을 안 주시나요? 나에게는 왜 복을 안 주시나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들은 하찮은 거라도 누리려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시면 그 하나 더 주신 것이 더 큰 복이 되는 것이고 더 좋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복들 다시 한번 잘 찾아서 왜 안 주느냐 그러고 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이 충분합니다. 이것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5,000명을 눈앞에 두고는 하나님 주신 그에게 주신 거라고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거 받아들고 하신 일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바로 그게 누릴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거밖에 없느냐고 불평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내가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영원히 누리리이다. 감사하면서 고마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받아야지 누리지 있어야지 쓰지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런데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은데도 많이 누리고 없는 것 같은데도 잘 쓰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람의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복들이 있는 줄 믿는데 하나라도 무시하거나 작은 거라고 원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